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미스바의 부흥. 밥 안 먹었죠? 다시 한번 미스바의 부흥.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 시대 때 있었던 부흥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역할 때는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었던 시대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 시대의 맨 마지막 사사고 선지자였어요. 사사 시대를 종교적인 암흑기라고 그러는데 제일 어렵고 힘들 때에 부름받아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 선지자 때 미스바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 당시 교회가 새로워져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종교적인 암흑기 사사시대가 끝나고 열왕시대를 열게 한 것이 바로 미스바의 부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미스바의 부흥은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부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도 이 미스바의 부흥과 같은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사무엘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와 같이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교회들도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되어 있고 비난과 공격을 받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뭐라고요? 기회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사는 길은 미스바의 부흥과 같은 그런 부흥이 일어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내 영혼이 삽니다. 내 영혼이 새 힘을 얻고 강건해지고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승리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 가정에 삽니다.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전 가족 복음화, 특별히 믿지 않는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가 삽니다. 지금은 교회가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해도 인정하지 않고 욕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면, 복음이 회복되면 세상 사람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교회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면 교회들의 새 힘을 얻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또 부흥이 일어나면 나라와 민족도 살게 됩니다. 영국이 타락해가지고 거의 이 영국이 문을 닫게 생겼는데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망했던 영국이 일어나고요. 대영 제국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쇠퇴되는데 부흥이 일어나니까 미국 다시 한번 제1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부흥은 항상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고 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도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이 일어날 때 그 교회만이 아니고 전국으로, 아마 지금 이 한국교회 부흥은 평양 장대현 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의 결과로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날 때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부흥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10월 달로 미뤄졌지만 그래도 부흥은 일어나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바라긴 하나님께서 우리 삼창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미스바의 부흥과 같은 그런 부흥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창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미스바의 부흥과 같은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미스바의 부흥은 여호와를 사모할 때에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스바의 부흥이 어떻게 할 때 일어났다고요? 여호와를 사모할 때. 자,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기엘한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엘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제가 조금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어렵고 힘든 때가 바로 사사시대고 끝날 때 사무엘 시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가봇이 무슨 뜻이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자,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영광이 어디서 떠났다고요? 이스라엘에서 떠났어요. 왜?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애 낳았는데 그 애 이름을 이가봇이라 그랬어요. 죽어가면서 애를 낳았어요. 그 애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이가봇이 무슨 뜻이라고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왜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는지 아십니까? 사사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시대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5절 제일 끝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음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영적 암흑기가 된 거예요. 이 사사기에 이 말이 자꾸 나온다니까요. 지금도 사람들이, 신자들이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사사시대 백성들이 다 그랬다니까요.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대제사장이 엘리였어요. 근데 엘리가 나이도 많고 뚱뚱하고 뭘 먹었는지 비둔하고 무능하고, 아니 한나가 기도하는데 술 취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또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면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멸시했다. 그리고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동침하는 간음죄를 지었대요. 누가? 제사장들이, 엘리의 두 아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했는데 4,000명가량 죽었어요. 전쟁에서 진 거야. 4,000명이 죽었어요. 법궤가 없어서 졌다고 생각하고 법궤를 가져왔어요. 하나 임재의 상징 법궤를 가져왔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 법궤도 뺏겨버리고 3만 명이 죽고 엄청난 패배를 당했어요. 첫 번째는 4천 명이 죽었는데 두 번째 전투에는 4만 명이 죽고 법궤까지 뺏겨버렸어요. 그 전쟁에서 그 못된 홈리아 비느하스가 죽었어요. 전쟁에 죽었어요. 그 법궤를 뺏긴 것과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가 대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며느리가 임신해가지고 애 낳을 때가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 법궤도 뺏겼고 시아버지 죽었고 남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산통에 와서 해산하게 되는데 그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러잖아. 법궤 뺏겼어. 대제사장 죽었어. 제사장 둘 나가서 죽었어요. 4천 명 죽고 3만 명 죽고 얼마나 망해야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이 며느리가 죽으면서 기뻐하라고 애 낳았다고 아들 낳았다고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비참하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가서요 첫 번째 채플 첫 번째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이가봇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광의 회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영광의 회복, 이스라엘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그 회복하는 것이 바로 부흥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합니다. 영광의 회복, 영광의 회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가봇 영광 이스라엘에서 떠났는데 그 떠났던 영광이 다시 회복됐다고요? 미스바의 부흥 때문에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이 블레셋에게 뺏겼던 법궤가 돌아왔어요. 그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는 거고요. 하여튼 이 법궤가 그 블레셋 가지고 갔는데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에그론에 가면 거기 재앙이 있고 또 가드에 가면 거기 재앙이 있고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그 아미나답 집 기럇 예아림에 있는 아미나답 집에 갖다 모셔놨는데 20년 됐다 그랬어요. 20년.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고 법궤가 기럇 예아림으로 왔는데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할렐루야. 미스바의 부흥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기 때문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긍휼이 풍성하셔서 부흥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부흥은 어떤 민족에게, 어떤 교회에, 어떤 성도에게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를 사모하는 교회, 사모하는 민족, 사모하는 사람에게 부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이사야가 아니고 시편 42편 1절. 저건 이제 다음에 나올 건데 시편 42편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게 지금 뭔 말이냐 그러면 시편 저자는 주를 찾는데,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하나 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신의 물 찾아 헤매이듯이.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께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잠보배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사모합니다. 아멘. 온 이스라엘 족속 여호와를 사모하는데 어떻게 사모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 만나고 구원받고 은혜받고 응답받고 병고침받고 성령 충만 받는지 아십니까? 누가? 사모하는 사람들이. 사모하는 사람들. 자, 보세요.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버나움 부흥회. 그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던지 방 안에 꽉 차고 마루도 꽉 차고 마당까지 꽉 차고 문 밖에까지 입구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서 더 이상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4명의 친구가 중풍병 든 친구를 들것에 이렇게 침상째 메고 찾아왔습니다. 왜 왔어요? 그 중풍병 고침받기 위해서 이렇게 데려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문 밖에까지 꽉 찼어요. 예수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고침받기 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냥 돌아갔지요? 예? 돌아갔잖아. 사람들이 많아서 못 들어가는데. 여러분, 빈몸으로 지붕 올라가기 힘들어요. 근데 그 중풍병자를 4명이서 그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남의 집 구멍을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뭐가 부시럭부시럭 하더니 막 뭐가 떨어지면서 조금 있으니까 침상이 내려오네. 들것이. 그날 그 중풍병가 어떻게 고침받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했다고요?
어떻게? 사모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사모했기 때문에. 사모해야 은혜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병 고침 받습니다. 성령 충만 받습니다. 부흥도 일어납니다. 사모할 때. 그 다음에 삭개오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리고의 세무서장 삭개오, 돈도 많고 명예 권세도 있고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고 사는데 그 마음은 항상 공허하고 허전하고 쓸쓸하고 행복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세리장이라는 직업 때문에 욕을 많이 먹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는 여리고성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만나야 되겠다. 이미 예수님이 세리의 친구가 되셨고 세리 중에 한 사람이 제자도 있고 한다는 것을 알고 나 예수님 만나면 이 뭐가 좀 이 공허한 마음이 돈이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좀 채울까 그래서 이제 찾아 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 만났어요? 두 가지 장애 때문에 못 만나게 생겼어. 하나는 뭐가 키가 적고 또 하나는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도저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는데 만날 수가 없어. 키도 적고 사람도 많고. 그래서 삭개오가 그 두 장애 때문에 오늘은 예수 못 만나겠다. 그리고 포기하고 그냥 돌아갔지요. 여러분 그 예수님 여리고에 마지막 가신 거야. 그때 삭개오가 그날 오늘 이집트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날 그 삭개오가 그 가정이 다 구원받았는데 그때 아니면 삭개오 영영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모했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 만나야 될까? 앞에 보니까 옛날에 뽕나무 지금 나무가 있으니까 그거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세무서장이 어른이 그 다 하는데 거기 올라간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기어이 만나야 되겠다는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거기 오더니 그냥 지나갈 줄 알았는데 그만큼 오더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때 삭개오가 놀래서 떨어질 뻔했다니까. 왜? 만난 적도 없는데 삭개오 이름을 부르잖아. 삭개오가 사모했기 때문에 그때 주님 만나고 큰 기쁨이 있고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삭개오 생애 최고의 날이었어요. 수르몬에게 여인이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 만나러 온 여자 보자마자 딸의 병을 고쳐주셨지요. 세 가지 장애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막 주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들은 척도 안 해. 그러면 그만둬야 되죠. 그래도 막 사모해서 막 달라고 기도하니까 두 번째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왕에 보냄을 받았지 않았다. 너는 이방인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쳐주지 이방인은 안 고쳐준다는 거예요. 거절했어요. 거절. 두 번째 장애물이야. 그러면 할 수 없다. 주님이 뭐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다더만 아니네. 그리고 그냥 돌아가야 되죠. 더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 수르몬 여인의 기대를 완전히 박살내는 말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치 않다. 너는 뭐 같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 보세요. 주여, 개들도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예수님이요 놀래가지고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사모해서 왔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하나, 둘, 셋. 그런데 그 장애물 가운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모욕하시면서 거절하지만은 왜 주님이 그러셨냐? 그 여자의 사모함을 보시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 복음서에 보면 구경꾼들, 그냥 구경이나 하고 다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응답받고 병 고침 받고 구원받고 했어요? 구경꾼들은 한 사람도 주님 만나지도 못하고요. 이 겉으로는 만났죠. 진짜 못 만났어. 구경꾼들은 한 사람도 구원도 못 받고 병 고침도 못 받고 기도 응답도 못 받고 성령 충만도 못 받고 구경꾼들은 구경만 하다가 끝났어요. 교회 다니면서 남 간증만 들어. 저 사람 어떻게 병 고침 받았대. 저 사람은 응답 받았대. 저 사람은 기적을 체험했대. 자기는 응답이 없어. 남 하는 것만 듣는 거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여러분, 구경한 사람들은요, 구경꾼들은 예수님 시대 때도요, 막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그런데 진짜 만난 사람들은요, 소수예요. 누가 만나냐?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다윗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히스기야, 여호사밧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왕들을 만나주시고 응답 주시고 그들에게 이런 기적을 응답을 이런 놀라운 이 치유를 허락하셨냐? 하나가 있어요. 하나같이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에도 구원받고 응답받고 병 고침받고 성령 충만받고 자기에 맞게 쓰임받는 사람 하나같이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도 원리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은혜 시대고 지금 이 구원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구경꾼처럼 그냥 구경만 하고 다녀. 그냥 왔다 갔다 말이에요.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을 사모해요. 기도 응답을 사모하고. 할렐루야. 그 전에 우리 교회 왔던 그 박희용 전도사님, 혹시 여러분 그 간증을 들어봤습니까? 박희용 전도사님. 그분이 이렇게 그 허리를 다쳤나 봐요. 허리 다쳐가지고 이 교회에 와야 되는데 허리가 아파서 못 오는 거예요. 그냥 걸어오면 10분이면 올 수 있는 길을 두 발짝 세 발짝 가다가 허리 아파가지고 못 가. 이제 뭐 가지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쉬었다가 또 일어나서 또 두 발짝 세 발짝 하고 또 앉아서 쉬고, 그래가지고 한 번 그냥 우리 그냥 자기 발로 걸어다니는 사람들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 올 수 있는데 그 10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30분을 걸려가지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교회 가서 주님 만나야 된다. 병 고침 받고 전도왕이 돼가지고 전도사로 크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이정님 찬양사역자 간증, 우리 그분도 왔는데 항상 건강했는데 한 번은 병이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 엄마님 권사님인데 주일날 빠져본 적이 없어요, 교회. 근데 병원에서 나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못 나갈 것 같아요.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한테. 엄마, 나 오늘 아무래도 병원에 입원했는데 못 갈 것 같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프다고 교회 안 오면 어떡하냐. 닌게로 꼭 교회 와라. 그래서 그때는 야속했어. 한번 봐주지. 뭐 평상시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나가다가 이거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교회 못 간다는데 왜 그러냐고. 아주 나쁜 엄마라고. 근데요, 교회 가서 고침받고, 여러분 얼마나 찬양을 잘하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지금도 뭐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시대는 바뀌었지만 사람은 동일해요. 지금도 구경꾼들은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이 병 고침 받고, 뭐 성령 충만 받고, 뭐 부흥하고, 그거 그냥 구경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항상 구경하러 다녀. 교회 구경하러. 예배 어떻게 드리나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은 반찬이 뭐 나왔냐? 반찬 나온 거 타령이나 하고 이렇게 사람 만나서 위로받고 구경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기도를 사모하고 장애물이 있어서 사모하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극복하고 끝까지 여러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은 다 주님 만나고요. 구원도 받고 병고침도 받고 응답도 받고 성령 충만도 받고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 시대에, 그 암흑 같은 시대에 미스바의 부흥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온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부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삼창교회가,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부흥을 사모할 때, 갈망할 때 하나님이 부흥을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면요, 내 영혼이 살아. 그리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이 지역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부흥이 일어나면요, 막 천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흥은 사모할 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그냥 구경만 하고 다니고 전혀 은혜 못 받습니다. 둘째로 미스바의 부흥은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심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스바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자,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리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라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제가 아까 그 이가봇이 뭐라고요? 영광이 이스라엘 떠났다 그 말씀드렸는데, 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왜 그냥 이스라엘 떠날까요? 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누구를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다 그랬죠? 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패턴을 400년 동안 계속해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400년 동안.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사사시대, 사사기 1장부터 보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2장, 3장 계속 나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이웃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웃 나라들에서 징계를 하고 압제와 수탈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못 살겠어. 너무 어려워. 그러면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요. 온니엘, 에훗, 또 뭐 드보라, 기드온, 뭐 하여튼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그 어려움에서 물리치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러면 한동안 잘 살아요. 8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니라. 40년 동안 잘 살았어요.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평안해지며 또 떠나. 그러면 또 회개해. 또 기도해.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워가지고 또 구원해주고 또 평안해. 평안하면 또 어떻게 돼? 하나님을 떠나. 그걸 몇 년 동안 계속했다? 400년 동안. 400년 동안 반복하는 거야. 12번이나 그랬어요. 한두 번 하면 정신 차려야지. 안 그래요?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 떠나가지고 징계가 임해서 고통당해서 울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세워서 건져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안하면 등 따숩고 배부르면 또 하나님 떠난다니까. 이거를 무려 12번이나 반복하고 400년 동안을 계속하는 거예요. 사사 시대는 400년 동안 12번 사사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그렇게 살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떠나면 고통입니다. 저주입니다. 징계고 아픔이고 하나님 떠나면 죽음입니다. 지금 온 인류가 왜 이렇게 고통과 저주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하나예요. 누굴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정치를 잘못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요. 경제가 어려워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 잘 살면 경제가 나아지면 우리 잘 살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더 불행해져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저는 인류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멀리 멀리 가면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흉년을 만나는 거예요. 고통이야. 저주의 아픔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은하 없이 저주와 고통과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 권세가 있고 많이 배우고 세상 거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 저주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죽음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돌아가면 사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부흥이 일어나고 살아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전심으로, 진심으로. 같이 한번 더. 전심으로, 진심으로.
우상 제거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이 사무엘 시대에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예? 하나님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하나님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면서 무엇도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과 이방신을 섬겼어요. 왜 하나님만 섬겨야지 이방신들, 우상들을 섬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섬겼지만 복받기 위해서는 바알신과 아스타롯과 이방신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바알신은요, 풍년과 번성과 축복과 잘 되는 일을 바알신이 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스타롯은요, 다산과 건강과 자손과 그 다음에 장수를 준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두 가지 신을 믿고 있었고 두 마음으로 살고 있었어요. 하나는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도 하고, 그 다음에 뒤돌아서는 누구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스다롯도 믿고 이방 신들을 믿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엘리야도 한번 하겠지만, 너희들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섬기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왜 이렇게 중간에 왔다 갔다 그렇게 하고 있냐, 그렇게 했는데, 이 사사시대 때도 마찬가지고요, 열왕시대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약점은 뭐냐면 두 가지를 믿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섬겼어요. 두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는 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스바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우상들, 이방신 바알과 아스타를 제거하고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방신들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를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미스바의 부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고 말씀도 믿으면서 세상 신, 세상 방법을 믿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출세와 부귀 영화를 믿고 두 마음으로 사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저 보고 오시고 나 좀 봐봐, 여기서 고개 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봐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은 세상 방법으로 살잖아. 성공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그거요, 우상숭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지 말로만 믿고 사는 것 같이 사는 것을 보면요, 저 사람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궁금해. 나는 자녀 교육할 때도 충격을 받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애들은 주일날 자격증 따고요, 뭐 좋은 학교 간다는데 내가 못 가게 했어요. 안 된다. 하나님이 다 우리 애들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니, 이들 교육하는 거 보면 내가 충격을 받는다니까. 내가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아, 그렇구나. 똑같아요. 교회만 다니지 이 엄마들 생각에, 이 부모들 생각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까? 복음 배우면 충분합니까? 아니잖아. 말로는 뭐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지만 뒷구멍으로는 전부 다 세상 방법, 세상의 어떤 뭐 좋은, 여러분 그러면서 또 자기는 천국 간다고. 죄송합니다. 천국 못 갑니다. 미안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 안 믿잖아. 예수님 믿습니까?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믿는 거여야지. 아니 행함으로 보여야지.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 방법이 나와.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에요. 참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두 가지를 항상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돼. 그래서 이방신을 믿는 거야. 바알과 아스다로. 언제?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러는 거예요. 망할 때까지. 신약시대 똑같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가지고 안 돼. 세상 방법, 세상적인 삶 똑같아요. 이야, 그렇구나. 말로 뭐 믿는다는 거지 진짜는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 성공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상숭배, 그걸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두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잘못됩니다. 그 끝은 반드시 멸망입니다. 죽음이고.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허접하게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그런 가치관, 그런 똑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뭐 예수님 믿어요? 안 믿잖아요. 교회만 다닌다고, 예배만 드린다고 예수님 믿는 거냐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모든 이방신들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해 버립시다. 아멘도 안 하네. 제거해 버립시다. 완전하게 제거해 버리고요, 확실하게 끊고 잘라버리고 여러분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겨야 됩니다. 언제까지 양다리 걸쳐놓고 두 마음 품고 이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이러면서 나는 천국 갈 거라고, 나는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구원도 미안합니다,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두 마음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섬기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꾸 세상 신들, 세상 방법을 찾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이 아주 싫어하실 거예요. 두 마음으로 사는 것을 회개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셔야 됩니다. 그 안에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답이 있어요. 복음은 충분해요. 오직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충분하고 복음은 충분한 거예요. 위기시대입니다. 위기시대. 이럴 때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아무리 비가 내려도요, 뚜껑 닫아놓으면 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려고 하고 뭐 응답도 주시고 병고침 부흥도 주시려고 하지만 내가 마음은 딱 닫아놓고 목사님 아무리 얘기해 보시오, 나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은혜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하나님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모하는 영을 만족케 하신다 그랬죠. 사슴이 시냇을 찾기 갈급함 같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진짜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겨라. 두 가지를 했어요. 두 가지. 하나님을 진짜 사모했고, 그리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돌아와서 미스바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 미스바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을 사모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진실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진실하시고 신실한 분이세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모든 우상들, 잡신들, 세상 것 다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어요. 여러분 나중에요, 진짜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막 이 엘리 가정 한꺼번에 하루 사이에 망한 거예요. 사울의 가정이요, 여러분 왕가요, 하루 사이에 망해버린 거 있죠. 저는 어쩔 때는요, 막 머리가 이렇게 서요. 이야,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려고요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그 엘리에게 몇 번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아요. 몇 번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그런데 안 돌아서죠. 안 돌아서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 한 번 오래 참으세요. 근데 끝까지 참으시진 않아요. 영광이 이스라엘 떠나는 거예요. 투기가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하여튼 미스바의 부흥,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이번 기회에 여호와를 온전히 사모하고 아멘 합시다. 아멘. 여호와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사모해야 돼. 사모하는 영을 만족케 하세요. 그리고 전심으로 돌아오셔야 돼. 모든 우상, 모든 이방 신들 다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병 고침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